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은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석천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 한 주를 건강과 질병에서 지켜주시어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지구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균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 질병으로 인해 많은 형제 자매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기업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죄악에서 건지시어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활의 평화를 찾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을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절기상으로 교회력으로 따지면 참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비로소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이 종료주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보내고 또 고난주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 백성이 남아있는 예루살렘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두 공간을 그리고 시간을 하나님은 뛰어넘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보다 자기의 이익에 눈먼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멀리 있으면 칼로, 너희가 가까이 있으면 연병으로, 너희가 모여 있으면 기근으로 너희의 죄악을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있는 너희에게는 연병으로 너희를 벌하겠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오직 이 한 가지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못지않게 기록된 말씀은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역설하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을 꿈꾸게 하셨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끊임없이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그들이 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그들이 채택해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살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두 분 집사님이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교회에 처한 상황, 이 나라 민족의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고통받는 중소상인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아이들 이야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한 집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읽은 책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두 권의 책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명로준 씨의 몸으로 책 읽기라고 하는 책과, 또 하나는 피에로 신부의 단순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책을 소개하면서 명로준 씨의 몸으로 책 읽기를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해 드렸습니다. 명로준 씨는 다독자예요. 많은 책을 읽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읽은 책을 소개하면서 책과 자신이 교감했던 내용들을 책 속에 적어 놓았습니다. 가장 깊은 통찰을 준 것은 저자가 책을 읽으면서 그 책과 교감한 일들을 반드시 몸으로 경험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책으로 써 놓은 것이 몸으로 책 읽기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제가 집사님 두 분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한 번은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의 말씀을 주일날 들었다면 그 주간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에스겔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선지자들과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끝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종과 선지자가 아닌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 땅에 육체로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 그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날을 일컬어서 우리는 종려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당시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그리고 그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주간을 우리는 이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 이렇게 부르죠.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기대하고 그리고 영육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실망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다지 회복과 돌이킴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라진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왜 그럴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면 세상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에서 답을 얻게 됩니다. 회복은 심판과 함께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회복과 심판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일까? 말씀을 읽다가 회복에서 끝내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회복은 이런 회복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대적이 있는, 두려운 것이 있는 세상 가운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대적들이 애워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평안케 하겠다. 그래서 누워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겠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은 없애버릴 사람을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정의로 단죄해버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 오늘 본문에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살찐 자와 강한 자 그랬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홀로 살찐 자와 강한 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살찌고 강하게 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어떤 사람일까? 저는 이 사람들은 회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재앙의 때 오히려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고 부족함이 없게 살기 때문에 홀로 강하게 되고 살찐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해도 반갑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2부에서 언급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가 그랬습니다. 그 질문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언급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언급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공회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가롯 유다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부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득권을 뒤흔들어 놓았던 예수님을 반드시 없애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은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제사장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넘겨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빌라도가 언급이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무리들, 그 무리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혼란을 야기시킬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 빌라도는 비겁함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회복을 꿈꾸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앙적인 상황, 즉 현상을 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에게 불을 가져다주는,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주는,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런 재앙적인 상황을 즐겼던 사람. 이 에스겔서 34장을 묵상하고 난 그 새벽에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그 에스겔서를 묵상한 내용을 같이 이야기하고 재앙의 때 더 강해져서도 안 되고 스스로 살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 그리고 아내가 도대체 왜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저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이 재앙의 때 홀로 살찌고 있지 않은가? 나는 이 재앙의 때 홀로 강해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주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살찌면 안 되는데, 살찌면 안 되는데. 재앙의 때에 홀로 살찌고 강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재앙의 때에 고통받는 자들과 내 것을 나눈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재앙의 때 홀로 잘 먹고 잘 산다고 괜찮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우는 자들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의 때에 홀로 살찌고 강해지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추적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조금 더 분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주 전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오브제로 한다고 했을 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언론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스크를 1,600원에서 1,700원대에 약 40만 장을 샀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가격이 오를 때까지 두었다가 다시 되팔았는데 되팔 때에는 1,900원에서 2,000원에 되팔았습니다. 여러분, 재앙의 때 이 사람 얼마의 돈을 벌었을까요? 제가 잘못 계산해서 10억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의 아내와 아이들이 어떻게 그게 10억이 되냐. 그래서 다시 계산해 봤더니 1억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앙의 때 어떻게 이 마스크를 가지고 사고 되팔아서 금세 1억을 챙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반드시 어떻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공의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겠다. 꼭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도 살찔 수 있고 마음도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그때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 와중에도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곧 살찌고 강해진 마음입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한 사람들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위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하셨습니다. 바울이 위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 거기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썼다 그랬습니다. 공간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위라고 하는 말과 거기에는 이라고 하는 말을 공간적으로 형상화했지만 위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김기성 목사님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신앙인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통치는 지배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독점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낭비가 아니라 아낌입니다. 죽임이 아니라 살림입니다. 홀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삶입니다. 믿는 이들은 이런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건 자기 욕망을 거스르는 삶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을 위해 말씀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그 길에 깔고 그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것처럼. 그런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삶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 두 번째는 회복의 때에는 홀로 살찌고 강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함께 고통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추적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만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 참 말은 잘해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사람은 말한 것을 반드시 지켜내는 사람이야. 이런 믿음의 사람들,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만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홀로 살찌고 강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위기의 때, 이 재앙의 때 함께 눈물 흘리고 나누고 섬기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대상을 지금 우리가 떠올리며 영적으로도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복음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한 30초 정도만 우리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을 아파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님, 그래서 위로하고 세우는 믿음의 권속들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귀한 것을 봉헌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현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크게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교회가 예배드릴 수 없었던 때가 결코 없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교회가 예배를 멈추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 주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지금도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때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면서도 마음의 소원들을 두고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예배하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에 복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소원을 두고 올려드린 예물일지라도 주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께 의탁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눈빛으로 좀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가오는 월요일부터가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제대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부활주의를 맞이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어떻게 제대로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특별한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일반적인 새벽 기도회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제가 어제도 카톡을 통해서 교회 소식을 나눌 때 이렇게 띄엄띄엄 앉을 수 있는 저희 교회의 공간은 한 20분에서 25분, 많게는 3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카톡을 남겼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도 우리가 많은 분들보다는 한 25분 정도 내외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한 소원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또 얼마나 큰지를 알고 부활주의를 기념하며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5시 반부터 하려고 합니다. 5시 반부터 딱 30분 이내로 다 마치려고 해요. 오래 머무는 것 그것이 때로는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딱 30분 내외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작정해 주시고 25분 내외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청소 방역을 위해서 힘써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환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분들 없도록
돌봐주시고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기꺼이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교감하심의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종료주일을 맞아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다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